부천 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19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배우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리니 주께로 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늘 평안히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풍파가 일어나지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 왜 일어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어떤 때면 참 애석하다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아는 것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이 시험이 더욱 크게 보이죠. 마음은 힘들고 그 힘들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왠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면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현재 겪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교회에는 잘 준비해 오시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속 이야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안 하셔서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목회자로서 살핀다고 살피지만 식견이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속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교회에 와서 간절히 주님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시험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그 아픔과 사연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러한 고통의 일들이 수시로 닥쳐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삶의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험과 환란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처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혼자서만 헤쳐나가려 하지 마시고요. 꼭 기도 제목으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함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아픔들을 잘 지나가서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가 이러한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세세하게 읽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동행 묵상 중에 이 욥기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요.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은 지혜와 은혜를 꼭 다른 분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카톡방에 글을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다른 이를 위로하시거나 그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예. 이제 욥기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지혜서로 부르는 구약 성경 5권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목차를 보시면 구약 성경 목차 중간 지점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불러요. 이 지혜서 속에는요, 굵직한 역사적인 큰 사건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지혜서 앞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서 뒤편에는요, 선지서들이 있는데 이 선지서들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그 역사의 종말에 관심을 두고 있죠. 또한 지혜서는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처럼 어떠한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그리고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서는요, 개인의 경험, 한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별것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서가 구약 성경의 어느 위치에?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지혜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지혜서가 거기에 있을까? 지혜서가 개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혜서는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문학,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지혜가 가득한 격언을 남기고 수필과 소설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책이에요. 이러한 문학은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전인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쉽게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이러한 성경절을 통해서 삶의 돌파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문학 작품들은요, 역사보다는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역사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 당대의 문화, 지리적 요소들,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 그런 거 잘 몰라서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 없이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 작품은요, 이러한 요구가 거의 없어요. 덕분에 그냥 다른 성경들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시편은 책 제목 그대로 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표현이 상당히 탁월해요. 아름다움이 넘칩니다. 나무가 손뼉을 친다. 언덕이 기쁨으로 노래를 바란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밀랍처럼 녹았다. 하나님이 친히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 이런 표현들이 가득하지요. 하나님과 개인의 그 관계에 대한 사랑과 생생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아가서는 이러한 관계를 남편과 아내 간에 일어나는 일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잠언은요, 우리를 실천적 삶의 지혜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가장 난해한 인생의 비밀을 몇 가지 다루면서 우리를 겸손과 경외로 인도하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는 문학 작품으로서 크게 인정받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문학으로서 이 책을 봅니다. 문제는 이 책을 보면서 관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핵심을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보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욥기는 시험과 공경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책은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지요. 상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나 자신이 상실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상실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고요.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욥기의 지혜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욥기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도 폭로해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예증해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욥기를 잘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의 메시지를요,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고난을 겪는다. 우리는 이따금씩 이해한다. 우리는 항상 신뢰할 수 있다. 이 세 문장을 기억하시고 욥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핵심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자주 고난을 겪는다 입니다. 우리는 욥기 처음 5구절을 통해서 욥에 대해 처음 소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지요. 1장 1절 보시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은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2, 3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죠. 나아가 욥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으로 욥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한 말이 3절에 있었지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욥이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었으면 역사서 속에 그의 존재가 등장했겠지요. 그는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시조였던 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욥기를 누가 썼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욥기라고 합니다. 욥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사실은 그의 시험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것이 그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욥의 시험은 생각보다 정말 짧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딱 8구절입니다. 욥이 자녀들과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기록은 겨우 7절에 나옵니다. 1장 13절부터 19절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7절이 되면 욥이 건강을 상실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8절만 해요. 의인이자 부자였던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욥의 시험은 먼저 재산 상실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졌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욥이 훌륭하다 생각했겠지요. 욥의 가축과 짐승은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욥은 종이 많았습니다. 큰 명성을 얻었지요. 욥기 후반에서 욥은요, 성을 나가 성문에 이를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명예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던 건강마저도 잃게 된 것이지요. 부자가 쫄딱 망해서 건강까지 잃었다. 어떠십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광고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런 문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진정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 전부입니다. 이런 말이요.
들어보셨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비록 이러한 말이 사람들에게 건강에 좋은 물건을 팔기 위해 자주 쓰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진실이죠. 지난 안식일 말씀 중에도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짐승처럼 되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정신건강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을 유리하며 다니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요. 하나 둘씩 아픈 곳이 생기잖아요.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욥이 권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건강까지도 잃게 된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고 나면 재산이고 뭐고 다 소용없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이 일으킬 수 있는 의심, 두려움, 실패, 분노 또는 갈등 이러한 감정들을 인정하기를 주저하지요. 때때로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단합대회처럼 치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설교단상에서 듣고 싶은 메시지가 마음에 딱 정해져 있지요. 목회자가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힘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만 좀 선포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욥기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고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욥기는 1장부터 3장에서 이 욥의 환난을 통해서 이러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그 논쟁을 보면 그 논리가 참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뻐해 주시고 잘 돌봐주시니까 축복하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문제 제기에 답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없어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욥을 믿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욥에게 시련이 시작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욥이 고통을 둘러싼 엄청난 대논쟁이 시작됩니다. 4장부터 37장에 걸쳐서요. 거기에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참 친구들과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친구들이 얄밉게 느껴집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꿋꿋이 견디는 욥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맞았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 내용이 38장에서부터 42장에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욥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뢰하고 있는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지금 친구들과의 논쟁의 파트를 읽고 계실 텐데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요. 용기를 내셔서 잘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한 주의 시간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승리케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 또 이번 한 주를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우리 전도회 강사님이신 윤청실 목사님이 오십니다. 모두 시간을 잘 조정해서 꼭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